오늘은 그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를 보면은 구약의 대표적인 악인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에게 온 손님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여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걸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봤습니다. 아히멜렉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대접할 것뿐인데 이것을 사울 왕의 목자장인 도액은 불순한 의도로 보고 그것을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도액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주변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성읍의 남녀와 젖먹이는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모두 다 몰살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사울의 목자장으로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로 그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액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포악한 자여라고 시작하면서 악인의 삶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첫째, 그의 생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 보시면은 악한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죄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항상 죄를 도모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는 것이 악한 생각, 악한 계획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악인은 말이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꼭 악한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 시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악한 생각 속에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치는 설교네, 또 나를 내 들으라고 하는 설교네, 어떻게 공개적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면 회개하면 축복인데 꼭 말씀을 악한 생각 속에서 해석해 버린단 말입니다. 성경은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이 머리에 가득한 사람을 악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문제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 악함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악한 생각을 스스로 다 폭로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쇠고랑을 찬 중국의 마약 거래 두목 이야기가 있습니다. 푸첸성과 장수성 일대를 무대로 마약을 밀배하던 그런 두목이었는데 그가 철없는 이 사람은 50대였는데 철없는 20대 연인을 이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없는 여인의 20대 연인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폭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50대 두목이 이제 마약을 팔고 수익의 일부분을 자기 연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20대 이 연인이 그 돈을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좀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을 자신의 책상 위에 쭉 쌓아놓고 사진 촬영을 한 겁니다. 자기 얼굴과 함께. 그리고 그 촬영한 것을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SNS에 그걸 띄웠다는 거예요. 자랑 삼아 공개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은 그 두목이 잡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악한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 폭로되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16절에서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전부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되지 아니하려면 선한 생각과 선한 계획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남부교회를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로 세울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삶 두 번째는 우리 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4절 말씀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날카로운 삭도같이 되어서 간사를 행한다. 이것은 도에게 혀가 끼친 극악한 영향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그런 말씀이에요. 혀가 날카로운 칼같이 되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에는 그 살인뿐만 아니라 자살 교사 혐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살하도록 자꾸 옆에서 교사하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 끊도록 자꾸 옆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자꾸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모든 악이 우리 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모사를 꾀하고 악을 도모합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하면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소란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시면 이 혀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는 복된 입술, 복된 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나쁘고 또 흉보는 그 악한 말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야, 이거는 비밀인데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한다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귀가 더 솔깃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게 된 것도 결국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보내주신 하와가 유혹해서 내가 넘어갔습니다. 모든 탓을 하와에게 돌리는 겁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뱀이 저를 꼬였습니다. 뱀에게 돌립니다. 모든 것을 전부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였다면 인류 역사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세 가지를 유의하라 그럽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급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유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은 물론 쓸 말도 많겠지만은 실수도 많은 법입니다. 말을 급하게 하면 또한 실수가 많습니다. 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나 이틀 정도 생각해보고 그때 이야기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옛말에 그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웁니다. 하도 우니까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야야 호랑이 왔다 호랑이 왔어. 그래도 안 끝이거든요. 얘 뚝해 저 호랑이 진짜 왔다. 호랑이 무서워. 호랑이 너 물어간다. 자 봐라 문을 떡 여니까 진짜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귀신 하면 모든 것이 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다리에 쥐가 나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졸음이 와서 피곤해서 졸음이 오면은 잠마귀가 들었다 그럽니다. 감기가 와도 감기 귀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감기 걸렸으면 약 먹고 땀 내면 낫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을 푹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그 작은 격려와 축복과 그런 칭찬이 영혼을 살립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배려하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바깥에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비를 맞고. 누구 하나 이 노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점의 그 주인이 그 노인을 보고 밖으로 뛰어나가서는 어르신, 이렇게 비를 맞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들어가시면서 나는 가구를 살려고 온 게 아닌데, 나는 지금 차를 기다리는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 비 오는 날 이 가구 안에서 편히 쉬시면서 차를 기다리시고 이 가구도 한번 둘러보시라고. 자, 그러고 이 노인이 타야 할 차 번호를 적어서 왔다 갔다 몇 분이고 차가 왔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재벌 카네기로부터 받은 그런 편지였는데,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를 보살펴 주셔서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날 너무너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모든 가구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대저택을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가구는 당신에게 주문합니다. 여러분, 작은 친절과 아름다운 말이 이런 대가를 가져오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침 뱉고 돌아선 우물, 얼마 후에는 내가 다시 그 우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과 친절한 말로 이웃을 대하면 우리에게 언젠가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라는 겁니다. 그 가정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빈 복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지만은, 만약에 합당치 않고 거기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은 축복을 한 그 사람이 그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를 해서 전도가 되면은 100점이고 전도가 안 되면은 200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가 받을 복이 되면 그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되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가 안 된다고 실망할 것 없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어도 좋다는 마음 가지고 전도를 즐기면서 하라고.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는 감사가 있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한국에서 최고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는 최고의 집사님, 최고의 권사님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밤 기도회 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울산에 어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한 번은 우리 노회에서 은퇴한 목사님 가운데 그 박문택 목사님이 그 교회를 오셨대요. 오셔서 이제 우리 경동노회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남부교회를 이야기했대요. 남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박문택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경주 남부교회, 세계라 하면 너무 넓고 한국이라 하면 너무 좁고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경주 남부교회지요. 이렇게 우리 경주 남부교회를 소개하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더 막 존경스러워지고, 이 목사님이 멀리서 먼 발치에서 본다면 뛰어가서 인사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우리 교회가 궁금하고 경주에 와서 교회를 찾을 때 우리 교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지 아니하고 경주 남부교회는 뭐 경주 시내가 조금 좁지만은 그래도 약간 시내에서 벗어난 변두리 지역이어서 시내 교회보다는 약간 좀 처지지. 또 외관을 보면은 시커먼 기와로 지어져서 이 교회라기보다는 절간 같은 그런 분위기 이상한 교회야.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이야기해도 얼똥말똥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 관계 전도가 참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믿음도 없고 서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관계 전도가 힘든 이때에 우리가 이 교회 자랑하기만 해도 그것이 최고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누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복 받습니다. 내가 복 받고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 말부터 고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 세 번째는 선보다 악을 사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악을 사랑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들어와서 목에다 칼을 대고 그렇게 협박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문을 당하다 보면은 거짓 진술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악을 사랑한다 이 말은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예요. 종교다운주의를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 속에 만연되어 있는 세속주의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철학을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부 다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얻으려고 그들은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과 대응하려고 그들은 늘 힘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응하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람들도 전부 다 추락합니다. 현대 과학과 지식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틈만 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유전자를 조작하고 우리의 생명을 복제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장뼈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질병이 들어옵니까? 광우병이 들어오기도 하지요.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자연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고 만년설이 녹습니다. 매년 보면은 가뭄이 들고 이 홍수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악한 계획의 결과물들입니다. 최근에는 이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인터넷 사기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고 다른 사람의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빼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회원들을 가입시켜 돈만 빼가고 그냥 튀어버리는 먹튀 사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악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신성해야 될 학교가 다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복지시설이 그렇고 종교시설이 그렇고 교회까지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한 머리에서 우리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좋은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계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야 선한 것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을 네 마음속에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은 성악설입니다. 우리 본성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한 것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선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여서 늘 악한 속에 있으면은, 생각 속에 있으면은 악한 것만 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왜 악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강도나 도둑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을 악인이다.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도
많은 악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성도가 많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직분이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불완전하여서 여전히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을 그럴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염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서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도액 같은 악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당장은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불의한 사람이 성공한 것 같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처절하게 심판받고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래서 그 망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의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음부에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학 속에 나오는 허구 이야기가 이 지옥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평화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에게서 예수님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없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은 그는 지옥 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옥은 소금 치듯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을 치듯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런 곳. 지옥은 존재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악인의 삶과 대비해서 의인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의인들도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속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올리브 잎사귀는 평화를 상징하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삶 속에서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입니까? 직원이라면 자신의 그 책임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세입자입니까? 세입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집주인이라면 그분들이 그 집에 사는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요. 물건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물건을 고르고 판매하고 이익금을 다루는 모든 과정에서 정직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공무원입니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 권력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감람나무를 하나님 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나무라도 집안에 있는 나무는 주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관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무다, 그런 의미예요. 요즘 신방을 가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대부분 보면은 화초를 안 키우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키우거나 분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온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은 그 나무가 얼지 않도록 따뜻한 곳으로, 또 그리고 아파트 안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일조량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해가 잘 드는 곳에 그 화초를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면은 뿌리가 마르면 그 식물이 죽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아침에 저녁으로 2번씩 여름에는 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여행도 마음대로 못하고 온 관심이 그 화초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남의 집 화단에 수억 대는 그런 좋은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아니면은 그 나무에 벌레 하나 잡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안에 있는 나무는 주인의 보호와 주인의 관리를 받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1억 천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박 터지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례를 쭉 조사를 했는데, 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은 큰 집을 사고 부도가 나고 부인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보니까 이 거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그 가정의 집은 잠겨져 있고 외국으로 도피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당첨되고 나면은 여기저기에서 특히 이 복지단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온답니다. 기부 좀 하라고 계속 전화가 오고 그 집 대문을 출입을 못한다는 겁니다. 밖에는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앉아서 그 사람이 언제 나오나 전부 다 그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출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이 되면은 실행해야 될 몇 가지 실행사항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요일별 행동 지침.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 날 로또 복권 당첨 이거 추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당첨 확인 후 가족회의를 한다. 일요일 해외나 제주도의 1급 호텔을 예약한다. 월요일 병가 등 핑계를 대고 결건한 후 여권과 비자를 신청하고 최대한 많은 은행 계좌를 신설하며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다. 타인의 명의로 보안이 잘 된 아파트를 계약한다. 화요일 복권 당첨 수령할 곳을 점잖게 아무도 모르게 답사한다. 수요일 목요일 이후에 가겠다고 전화하고 보안을 당부하고 어기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 전화는 공중전화로 할 것. 목요일 가족들과 함께 어디에 쓸 것인지 명상하며 느긋하게 보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끼고 동행 1인과 함께 불시에 은행을 방문한다. 동행 1인은 옷을 갖고 위층 화장실에 대기시키고 혼자 수령하러 간다. 신분 확인 시 담당자에게만 하며 나올 때 통장을 갖고 위층으로 가서 화장실에서 만나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 인터넷 뱅킹으로 다른 은행에 송금을 시작한 후 일부 돈을 찾아 잠적한다. 물론 이것이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 속에 많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헤어지고 의가 상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작아도 꼬박꼬박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왜 이리 돈을 못 벌어? 이거밖에 못 벌어서 불평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3, 4개월 일하고 월급 못 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남들보다 배나 수고하고 노력하지만은
투자도 많이 했는데 부도가 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 아래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극상품으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은 이런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의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멀리합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받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한 명도, 우리 한 성도도 천국에서 이탈되는 일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악인의 삶은 그 계획이 악하고 그 혀가 삭도 같고 악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에게서 더럽고 악한 모든 죄악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의인의 길은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다 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